마태복음. 이 책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명시되진 않지만 가장 오랜 믿을만한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 한 명인 세리 마태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마태는 책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약 30-40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구두로 가르치고 전했는데요. 마태는 이 모든 내용을 수집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직물을 짜듯 배열하고 예수님에 관한 특정 주제들이 강조되도록 구성했죠. 이 영상에서는 우선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 이야기의 연속이자 완성이신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이시며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는 이 책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서론과 결론을 앞뒤에 배열한 뒤 그 틀 안에 본론을 분명히 구분되는 5단락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각 단락은 모두 예수님의 긴 가르침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뛰어난 방식인데요. 어디 한번 들여다보죠.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구약의 줄거리를 연결지어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합니다. 먼저 마태는 서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룸으로써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가져오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 우리는 잘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지 보게 됩니다. 열방이 나아와 메시아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이 모든 예언을 통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마태의 2가지 핵심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왜 새로운 모세이신지도 보여줍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집트를 떠나셨고 세례를 받기 위해 물을 통과하셨으며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는 산 위로 올라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 관계를 맺어줄 뿐이라고 선포하죠. 이러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은 왜 마태가 책의 본론을 5단락으로 구성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이는 선생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병행 구조인데요.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은 모세 오경을 연상시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새로운 언약의 선생으로서 토라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등장하십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에 대한 것이며 이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 특히 영적인 악 그리고 악의 모든 유산인 마귀의 압제와 질병과 죽음을 대적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신 후 그들을 산중턱으로 데려가셔서 첫 번째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특권층이 없는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로서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혹은 부자나 종교인 등 누구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초대받는 곳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토라와 구약의 계명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마치신 후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십니다. 마태는 여기에 상하고 깨어진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관한 9가지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3개씩 세 묶음으로 나뉘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세 묶음 사이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2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태의 요지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준 뒤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10장에 나오는 두 번째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로의 초대를 수용하지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박해할 것을 아셨고 정확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단락인 11장부터 13장에서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들려줍니다. 반응은 각양각색인데요. 어떤 이들은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죠. 어떤 이들은 좀 더 중립적인데 세례 요한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밝힙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은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 교사이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자신을 높이는 주장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여러 반응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13장에 나오는 세 번째 가르침에서 바로 이 점에 집중하시죠. 여기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 예를 들면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 겨자씨, 밭에 감추인 보화 등의 비유를 모아두었는데 이는 마치 방금 읽은 11장과 12장의 이야기들에 대한 해설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거절하지만 궁극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이 장들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줄거리의 연속이자 완성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 구절들이 이야기 속 전략적 지점에 배치되어 예수님과 그분의 정체성을 더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멈추어 시간을 내서 그 구절들을 찾아 각각 구약의 맥락에서 읽어보세요.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연결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른 사람들의 부류에 주목해보세요. 대부분 하찮고 보잘것없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종교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과연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이 갈등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